모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네, 모든 원수를 다 사랑해야 될까요? 그래요? 역시 은혜 충만해가지고 다 사랑한대. 대단하다. 자, 민수기 31장에는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가람이도 왔는데 전쟁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죠.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셨어요.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미디안이 이스라엘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동안 민수기 강해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글자로 바알부올. 바알부올. 처음 들으시죠? 네, 잠시 말씀을 드리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무당인 발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멀리 되게 용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리에서도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되게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발람은요, 돈을 벌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 갔는데 저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하나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주는 못하겠고 대신에 이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 있는 좋은 꾀를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람한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적으로 유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여자가, 그래서 이쁜 여자들 좀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면 그 남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런 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꾀대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게 모압이고 그 일에 동참했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부올 사건을 일으켰던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강해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이번에는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때 다를까요?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명이 맞습니다. 이게 기본 룰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어떤 원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원수는요,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나의 원수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는데, 그 원수를 갚으라고 할 때 원수는 누구의 원수냐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디안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단순히 괴롭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괴롭혔다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원수는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더러운 짓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인 바알을 섬기게 만든 그런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절대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소굴이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신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그들이 그 우상의 소굴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내가 진짜 참 신이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가짜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텐데 그 우상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끊임없이 무려 40년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라는 달콤함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고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차곡차곡 계획하에 준비하셨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여러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죠. 네, 사탄은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 성경에 귀신이라고 나오죠. 그 귀신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이 귀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서란 없어요.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무저갱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하는 자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 족속을 이렇게 제거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각 지파에서요 1000명씩 이제 군사를 착출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여러분 각 지파마다 1000명이면 12지파니까 12,000명입니다. 당시 우리 인구조사 민수기에는 인구조사 2번 나오잖아요. 이 무기를 들만한 남자들이 약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60만 명 중에 그 60만 명에 비하면 12,000명은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최소한 12만 명은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건데 왜 모세는 각 지파마다 1000명씩만 동원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승리하려면 군사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12,000명만 모세는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한 거죠. 만약에 수십만 대군을 보내서 승리하게 된다면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강해서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확실히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모세는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을 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0명씩만 동원시켰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의 성물을 가지고 나가게 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성소의 기구라고 하니까 단수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뭐 2개 이상이 나간 거죠. 법궤가 일단 나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법궤 외에도 다른 것들이 나갔어요. 근데 어떤 성막의 기구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전쟁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칼이나 활이나 이런 무기가 필요하지. 여러분, 전쟁 나갈 때 이 강대상 들고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이런 장의자 들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적군들이 보기에 쟤네는 왜 강대상을 들고 다니냐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지금 모세는 싸움에 이길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싸움에 이기려면 일단 많이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무기가 될 만한 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1,000명씩만 보내고 이런 강대상 들고 나가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적은 숫자가 군사가 가고 이런 강대상 같은 게 갔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이긴 걸까요? 강대상 때문에 이긴 겁니까? 아닌 거죠. 사람 때문에 이긴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통 강대상이 아니라 그 성소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은 강대상처럼 보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법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분향단이고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전투에 참가한 자들이나 그리고 뒤에서 이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읽었어요? 대충 눈치로. 여러분, 이거 너무 쉬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이긴다. 이게 성경에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거를 우리의 삶에는 적용을 못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긴다가 성경에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답을 알고 있어.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왜 적용을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안 하죠, 우리는? 왜 자꾸 우리는 군사가 더 나가야 되고 강대상이 아니라 탱크가 가야 되고, 왜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있을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과는요, 대승리였어요.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12,000명의 특공대가 나갔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뭐 몇 명이나 나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미디안 남자들 즉 군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그 중에는 부올의 아들 발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바알 부올의 꾀를 낸 사람이 이 발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주한 그 모압과 미디안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대승리를 거둔 특공대들은 군사들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귀환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여기 보면 이제 사람도 나오는데 부녀와 아이들을 이제 노예로 쓰려고 잡아가는 거죠. 예, 고대에는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 그 아이들 여자들 다 잡아가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전리품이에요, 사람이. 자, 승리한 이들을 맞이하러 모세와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맞이하러 나갑니다. 13절 14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이기고 돌아온 사람한테,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모세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누구한테요? 지휘관들한테. 천부장은요 부하가 1000명이라는 거야.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최고 리더들과 그 다음 리더들을 향해서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낸 이유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뒤에 보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왜 여자들을 살려 두었느냐. 여러분, 여자들을 살리는 것을 가지고 모세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여자들 힘도 없는데. 1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알 부올 사건이요, 이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거예요. 유혹해서 그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남자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좋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 바알을 섬기게 하는데 이 여자들이 앞장을 이제 쓰게 된 거죠. 뭐 이용당한 거긴 하지만 남자들한테, 아무튼 그런 일을 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여자들,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는 살리라고 말을 합니다.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자, 지금 시대 정서로 보면 무지 잔인하죠. 지금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나라는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을 겁니다. 지금 시대 정서로 보면 무지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지금 시대 쓰여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지금 시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자를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세는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신나서 죽여라 막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미디안과도요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40년을 모세가 살아요.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고 자기 부인도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 중에 모세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예. 당연히 있겠죠. 오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40년 지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친구의 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의 딸의 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다른 민족도 아니고 미디안 민족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과연 쉬웠겠냐 이겁니다. 어려웠겠죠. 너무너무 어려웠겠죠. 그러나 모세는요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그런 형편상 이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40년 동안 도와줬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나의 원수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범죄하게 만든 우상을 섬기게 만든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명령을 이제 내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대로 돌아가서 모세의 입장이라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가요. 내 아들을 뭐 목회자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번제가 얼마나 무서운 제사인지 레위기 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되게 잔인한 제사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를 명령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같이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게 돼요. 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경쟁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너가 먼저다, 너가 최고다, 너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잖아요. 남을 섬겨라. 남을 위해서 너의 것을 희생해라. 구제해라. 너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그런 이렇게 어려운 말씀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그것도 좀 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이렇게 부딪힐 때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모세의 그런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세가 그런 명령을 내렸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나눠요. 27절, 28절.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이렇게 이제 전리품을 잘 나눴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모세한테 혼났던 천부장, 백부장들이 우르르 모세 앞에 막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우르르 나왔어요. 자, 모세한테 따지러 간 걸까요?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일꾼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자, 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각 지파로 이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은 인원이 몇 명인지 좀 세봤나 봐요. 그때 가서야. 세봤는데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12,000명 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강대상 들고 나갔는데 12,000명 중에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 기적이죠. 기적 일어난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를 딱 세봤는데 나갔던 그대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소름이 끼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전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적은 지금 처음인 거예요. 게다가 숫자가 뭐 많이 나가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겨우 12,000명 나갔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60만 명 다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다 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자,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런 전리품의 상당수, 이 특히 금폐물, 이거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헌금해요. 속죄하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이제 보였을까요? 만약에 12,000명 중에 다수의 전사자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치열한 싸움이었다. 소수가 전사했다면 12,000명으로 이렇게 싸우는데 소수가 죽었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들의 그런 수고도 공로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받았던 전리품의 상당수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경험했던 이 기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비교도 안 되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났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배우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절대 나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안다면 이 백부장, 천부장처럼요, 소름이 끼쳐야 돼요. 소름이 끼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완전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조금의 나한테 어떤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상당수 그 공로가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금만 실망하고 조금만
그런 불평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이 천부장 백부장처럼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계수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상황을 한번 계수를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천부장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